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게 그게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영적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도 잘 모르는데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과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아니,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모르거든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압니까? 교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갈등이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는 말은 육신만 알고 있지 영적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알고 교회 예배를 안다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모르고 예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어렵고 신앙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 생활이 되지요. 여러분, 내가 신앙 생활 되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이 지금 교회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신앙 생활이 자꾸 어렵습니까? 오해돼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 오해되면 결국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지. 종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그리고 그 영적인 거 말씀 하나님 모르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좋다 그럽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좋은 분 알고 있고 교회는 좋은 일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좋은 게 아니거든. 안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좋으니까. 이러면 종교도 경전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도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영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안다, 교회를 안다, 사람을 안다. 그럴 때 무슨 눈으로 봅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종교가 모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있어요. 그 영적 모르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랬잖아.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거든요. 소지하고 비우잖아요. 응? 여러분, 진짜 종교에 열심인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비우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무지하잖아요. 이러니까 말이요. 이런 말들을 이용하잖아요. 뭐 하다가도 보면 나는 비웠다고.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 마음을 비우라고.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무지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걸 모르니까 매일 잡혀 사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지, 흑암에 묶여있지, 배경은 지옥이지. 여러분,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 모르면 못 빠져나와요. 진짜 복음 모르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요걸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와야 될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걸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자기 눈으로 실책하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나를 알고요, 사람 알고 현장을 알면 우리가 그래 안 해요. 우리가 그래 안 삽니다. 우리가 싸우고 갈등을 다투는 그 자체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싸워야 사는 세상이라지. 우리는 안 싸우고 사는 세상이 돼야 돼. 안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안 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말씀부터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도대체 66권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뭐냐,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돌 이용옥 있잖아요. 그 절간에서 그냥 그 스님들 다 앉았는데 성경 가지고 강론하더라고. 구약 성경부터 성경을 강론하더라니까. 하여튼 나보다 더 잘 알아.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 너무 잘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얘기예요. 전부 세상 얘기예요.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잖아요.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가 많아요. 방송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 유튜브에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 다 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면 그 말에 혹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영생의 말씀인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거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알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잘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 믿는 그 예수가 누구요? 말은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부끄럽다?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부끄럽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알아보세요. 그 예수님 좋아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출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어설프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어설픈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나? 핍박받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까? 생명 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생명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잘 모를 때는 도망갔잖아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도 잘 모르니까 도망갔다고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 실제로 내게 체험되는 그런 아는 게 되느냐 말이요. 예수님이 실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임으로 내가 진짜 체험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말고 내가 그동안 배운 예수님 말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 잘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로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 세례 주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왜 도망가고 왜 무너질까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 구약이에요. 구약에 그 인물들이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이삭, 요셉 다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지. 구약의 인물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저분은 진짜 오실 메시아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인물들이에요. 사건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노아 사건 모릅니까? 바벨탑 사건 모릅니까? 왜 그 얘기합니까? 예수님 설명하려고. 뭐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왜 그래요? 예수님 설명하려고. 왜 430년 동안 가서 노예살이하고 그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왜 노예가 됐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예수님 설명하려고. 성경은 예수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 잘 알면, 내가 말씀 잘 알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고, 기도는 예수님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공생이간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설명했다니까요. 누구인 줄 설명했어.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알려줬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그걸 깨닫고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 공생에 계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면 알려줬고,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알아야지. 예수 이름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에 사람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 문제 다 걸려버렸어요. 못 빠져나와. 종교가 안 돼요. 모든 종교 동원돼도 할 수가 없어. 왜냐? 사단 권세, 죄 권세는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석가지만, 훌륭한 공자지만 사단을 이깁니까? 귀신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진 근본의 문제, 이 흑암, 이 저주, 재앙, 이게 가문부터 대물림된 오래된 문제, 이거 해결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속지 마세요. 자꾸 예수 이름은 놓치고 자꾸 종교생활 하려고 그래. 우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종교생활이 돼요. 예수 모르니까. 그 예수 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종교생활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자기 중심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육신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당장에 걸려있는 현실 문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돈 생겨야 되고, 그게 예수 이름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요. 인생의 근본의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기도는 뭡니까? 답을 붙잡고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답이 있다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그 시험 문제에 내가 답을 알면 누림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알면 쓰면 되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머리 쥐어짜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더라. 그분이 오직 예수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라. 기도는 뭡니까? 문제가 왔을 때 답 붙잡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에 답 붙잡고 있는데 언제 응답이 되느냐? 그거는 내 시간표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그 이름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게 붙잡고, 아니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내 형편이요. 아니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도 내 사정이요. 응답이 안 돼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무응답이 돼도 내게 답은 그리스도예요. 된다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지. 되고 안 되는 것은 답에 있어요. 답. 그러면 왜 이렇게 깁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 붙잡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뭐라고요? 소망 있어야 돼요.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답을 붙잡았으면 기다리고 있어야지. 답 붙잡았는데 낙심됐다. 그건 답을 놓친 사람 아닙니까? 기도는요, 다른 게 없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발견했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답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의 답은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전달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그럼 난 전도하는데 난 증인이에요. 답을 가진 증인.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답을 누리고 있는 증인. 그렇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다가 도망가고, 그러면 불신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이 나에겐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답은 놓치고 기도도 안 되고 갈등하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전달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은 빛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이셔요. 그 빛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 그 말은 빛을 비춰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 빛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빛이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에 나와 있죠. 빛을 비추라고. 어디에? 어둠이 캄캄함이 덮여진 세상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은 어둠이 흑암이 덮여진 현장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신이 장악한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해. 사단이 속이는 것은 영적으로만 무지하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분쟁하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싸우는 게 뭡니까? 육신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이 아니 육신 싸움이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모르면요 결국 싸우는 게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 싸우고 있는 현장, 그 분쟁의 현장, 시기 질투, 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빛이 임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정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 시대는 전쟁이 그쳤어요. 엘리사 시대에 전쟁이 그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대국이 이스라엘 괴롭혔지 않습니까? 블레셋 나라, 저 아람 나라.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전쟁이 끝났냐고요? 다시는 전쟁이 저기 오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냐? 빛을 가진 그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그쳐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빛만 비추고 있으면 분쟁의 전쟁이 그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교회도 분쟁이 그쳐지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성경이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싸우고 있다, 분쟁한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빛이라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내가 빛이 아니요. 내 안에 빛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면 돼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저는요 다른 게 없어. 내가 사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이름은 충분해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은 충분하다. 예수 이름이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이름이면 우리 가정에 이 흑암이 근본이 꺾어진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좀 진짜 그런 시간이 없어 아쉽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파노라마처럼 쫙 설명하고 싶은 시간이 많은데 아쉬워. 지금도 설교하면서 자꾸 지금 시간 봐. 아쉬워 너무. 말씀만 생각하면 그냥 이 말씀 속에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게 체험되고 보니까 나를 살린 게 그리스도고 내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성경의 흐름이 그래. 성경의 흐름이. 지난 여선교회 때 말씀드렸죠. 연약한 여인들,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들. 근데 어째 그들이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느냐고요. 그들은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 붙잡고 있었기에 그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쓰시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불신 현장을 놓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깨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그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냐? 우리 현장이 지금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깨어 있질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아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내가 놓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놓치니까 감사가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는가? 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끝까지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남길 유산은요 그 세상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옳다, 예수 이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설명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설명됐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여리고성 돌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됐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감옥에서 설명되고 로마에서 설명됐잖아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게 저 마음에 진짜 확신됐고 이제 확정되니까 내 평생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믿는 거 이거밖에 없고 예수 믿는 이 예수를 전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했어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팀 아닙니까? 전도팀.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지금 팀을 이뤘습니까? 이 예수 전달하려고, 이 복음 전달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하여노라. 이 매임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하나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니 나를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복음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주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면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당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왜냐? 말씀은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쫓겨나지 않을 건데 말씀이 끊어지니까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대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흐름이 끊었는데 다시 말씀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소통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흐르는 건 뭐냐? 예수 이름이 계속 전파돼야 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돼야 돼.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증거할 때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의 흐름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받는데 내가 어찌 듣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들어야 믿지. 믿어야 내가 부를 수 있는 거지. 믿는 자가 부르는데 내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럼 뭘 들어서 내가 믿었는가? 그대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내 속에 영접되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부른 것이 구원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예수 이름 부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달한 자로 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전달돼야 돼.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도 말씀을 외쳐라.
뿔과 모든 육체의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전달돼야만 살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 외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이름 알게 하고 부르게 하고 외치게 되면 끝이에요. 아이들이. 저는 그 요게벳이나 한나나 또 윤희계나 보게 되면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집어넣습니까? 복음을. 그 복음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그 들어간 복음이 훗날에 그 복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 살리잖아요. 안 무너져요.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안 무너져요. 들어간 복음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복음이 들어서 안 무너진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그때 이 복음 들어간 그로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이 네 속에 있으니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게 됐더라. 여러분, 어릴 때 들어간 예수 이름, 그가 이 고통의 때 살아남는 자가 되고 고통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냥 사람이요, 성인이요, 종교요, 그냥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근본을 해결한 그리스도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해달라고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했다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태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당시 감옥은 그 로마 법위에서 어떤 셋집에서 파수꾼지 시키면서 있었던 그런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셋방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주역들. 거기 황제 집안 거기 있어요. 그 시대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 와서 복음 들었어요. 어떻게 가이사를 만나고 황제의 가문을 만나고 그 엘리트를 어떻게 만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하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서도 복음 전해. 또 뭘 말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딴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전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전한 다른 힘이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능력 속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든 축복 속에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거예요. 모든 응답, 모든 역사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 받지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질그릇이만 내 안에 비밀이 뭡니까? 보배가 뭡니까?
그리도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꾸로 서라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비밀 가진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맞아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오직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전파된 전도자예요. 감옥 안에서도 하고 감옥 밖에서도 하고. 참 바울은 보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대.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요. 감옥이 상관됩니까? 감옥 밖에가 상관됩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달된다면. 가난이 상관없어요. 내가 환경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달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교 안 하니까 전쟁을 터뜨려서 포로로 끌어가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끌려갈 때 거기에 비밀 가진 사람을 함께 넣어서 보낸 거지요. 그 함께 간 사람 중에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사람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하나님 설명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사람 됐잖아요. 내가 어쩌다 여기 왔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비밀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되는 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된다.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마땅히 할 말, 당연히 할 말, 꼭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사도행전에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임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가 없어요. 어둠 현장에 빛이 임하지 않고는 어둠이 꺾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현장은 지옥 배경 아닙니까? 그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현장은 전부 우상 현장, 종교 현장, 그 타락의 현장, 그 현장에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된 것,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복음화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이 강단도요, 증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예수 잘 모르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어요? 내가 무슨 물건을 팔아도 그 물건의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몰라 그랬더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들었는데 내가 이해 안 되면 저는 얘기 안 해요. 왜냐? 이해될 때까지 계속 말씀 듣고 어느 날 그게 이해되면 말해요. 이해 안 되면 말 안 해요. 어느 날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특히 영어가 많잖아요. 난 영어가 짧잖아. 근데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저 영어가 단어만 찾아가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있는 분들한테 그 영어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특히 우리 정우식 선교사님은 영어 설명을 잘해 주셔요. 그럼 내가 이해되면 아하 이거로구나. 그때부터 그 말을 전달할 수밖에. 내가 이해 안 됐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전달하냐고. 내가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힘해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한 분 그리스도예요. 나는 확실해요. 나는 그 체험됐어요. 정말 저주예요. 내 인생 진짜 저주예요. 진짜 재앙이요. 이건 아무도 건질 수 없어. 우리 어르신들이요, 불쌍해. 깨닫고 불쌍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묶여있던 재앙이에요. 나 그거 몰랐다니까. 모르니까 불평이 많았어. 싫은 거예요. 부모가 싫었어. 원망스러웠어요. 깨달았어요. 불쌍한 사람이. 내가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그 마지막 불쌍하게 돌아가시는 그 현장 가서 기도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깨달았거든요. 저주요, 저주. 나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내가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의 가정엔 지금 복 받는 게 먼저가 아니요, 구원받는 게 먼저지. 저의 가정엔 지금 응답받고 지금 무슨 역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게 좀 중요하지. 제가 기도 우선순위가 있잖아. 왜?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라 그래도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아마 저 큰 교회는 모를 거예요. 안 그래요? 서울 이만을교회 오늘 뭐 헌당식 하는데 이 목사님 아마 지나가면 장로님이신가? 모를 거리요. 그 많은 장로님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얼굴은 알지만.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이름 부를 때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엔 여러분의 모든 그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알아달라는 게 아니요. 기도 배경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틀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자꾸 틀린 기도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오죽하면 근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돈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좋은 것도 있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망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처음 한다니까. 부자 되는 거, 많이 갖는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더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 돈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 망할 일을 왜 합니까?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괜히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보는데 지혜가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게 있고 육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총명은 대단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무엇로 폐합니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연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철해도요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1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불신 현장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지고 봐야 기도가 돼요. 이거 모르고 기도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 드느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그 말은 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 지혜가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기준이 뭐예요? 그대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게 이런 지혜가 나오냐? 골로새 3장 16절에 그대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면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가르침과 권면이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면 그 속에 지혜가 생겨서 올바른 가르침과 권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이걸 풍성히 드는 기도가 되어지면 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상처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거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세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요?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 보람 있게 인생을 살다 가야 될까요? 내가 보람 있는 삶의 인생이 뭘까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평생 어떤 일이 보람 있는 일일까요?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생 어떤 일이 보람 있는 일일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보람 있는 일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나는 가는 사람마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 비밀이 있으니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 가는 데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풍성하니 이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서 답을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마 내 기력이 있는 동안은 아마 이 비밀을 계속 말하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골라서 4장 5절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불신 현장에 우리가 지혜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이것이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똑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5절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또 에베소 5장 16절에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면서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뭐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 살리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왜? 때가 악하니까. 악한 때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때가 악하니까 술 충만하다니까. 마약 충만하고 세상 걸로 중독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살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전부 피폐하게 만들어. 어제 신문에 보니까 뇌 속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이 칩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이제 말 못하는 사람도 이 장애 몸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칩만 넣으면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대. 생각만 하면 모든 게 움직이게 돼. 그런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들어가서 조종하는 자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칩을 가지고 조종하는 자. 그 옛날에 666 짐승표라고 말하잖아요. 사람 속에 이걸 넣는다니까. 사람을 기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사람을 움직였어도 영적인 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육신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으면 당연히, 영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지금 사단은 영적으로 전부 망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하도록 기도하라. 우리 세 번째 내집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불신 현장에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전달되는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에베소 4장 29절에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맞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보니까 믿음의 덕을, 근데 믿음의 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믿음과 덕이 겸비된 사람이요. 그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이 소용되는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은 지극히 선한 말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지극히 선한 말, 거룩한 말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한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의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이 더러워서 그래요.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악해서 그래요. 막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막된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는 막 인생이 아니요, 더러운 인생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말이 어떤 말이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 아시지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맛있어야 돼요. 말이 맛있어야 돼. 말이 상대가 들을 때 아주 맛있어야 돼요. 그 맛이 뭡니까? 은혜의 말을 전달할 때 맛있는 거예요. 사랑의 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 특히 사람들은 사랑해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카톡에도 보니까 문자 오면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표시요. 꾹 누르는 사랑. 사랑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사랑이 담겨진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23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누구의 은혜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지는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하라. 여러분, 마땅히 그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지금도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답을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말은 뭐냐? 진짜 문제라니까 진짜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문제를 알아야 그 문제에서 진짜 답을 주잖아요. 자꾸 답이 아닌 딴 말 하면요, 도리어 스트레스 받고 화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내가 해야 될 말이 뭐냐?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땅할 말로 해야 돼요. 각 사람이 마땅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면서, 쓸데없는 많이 하지 말고 답을 말하려면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듣고 딱 말을 적게 해야 되지. 응? 오만 때만 다 말하면 진짜 말하면 말 안 들어요. 응?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말수가 줄어야 돼. 말이 너무 많으면요, 진짜 말할 때 그 말도 우습게 생각한다니. 응? 마땅히 할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시죠? 왕, 제상, 선지자.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사단, 죄, 지옥 권세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야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멘. 응? 보호자가 임한다. 성삼위는 임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도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장의 비밀은 뭡니까? 현장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 것, 우리 이름 내자고 하는 그런 현장에 지금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바꾸고 나의 것을 바꾸고 우리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안 바꾸면 멸망당하지만 바꾸면 도리어 내가 축복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항상 기도, 계속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속의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